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늘 주님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더욱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받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어질 때 그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는데요, 저는. 들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찬양 예배를 드렸고 25일 성탄절 당일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의 경험은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편지를 주셨습니다. 선물과 편지 안에 담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 상황의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받은 만큼 선물이나 편지를 다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받은 사랑에 응답을 하고자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했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교인분들에게 써드리고 싶었지만 시간도 좀 부족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한 8장 정도만 준비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카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셨던 분들의 얼굴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면서 준비한 카드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온타리오 교회에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실망치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의 찬양 예배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핸드벨과 오르간 등 갖가지 악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며 모이신 것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인 성탄절을 지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예수님을 뵐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자신의 빗대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대한 예고는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이 본 복음서를 작성한 마태 신학이 묻어나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저자 마태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경험한 그 마태의 공동체에게 성전이 붕괴하는 경험이 주었던 신학적인 메시지를 본 24장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문화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한 성전의 붕괴는 곧 그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종말의 사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는 특별히 본 24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의 특징은 전쟁이 빈번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움받으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의 국경일이며 태양신의 탄생일이다. 예수란 사람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며 주님의 탄생을 저주하며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들의 주장 중에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침 가운데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더 자세히 알아가며 주님의 탄생에 대해 깊게 묵상해 보려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 심중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비아냥과 저주와 교만을 외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홀릴 그 거짓된 영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람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선이고 거짓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짓을 이기는 힘이며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 생활에 힘쓴다면 분명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한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권면하며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 슬기로운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마주할 그때에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거짓들이 진실된 주님을 만나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자 진실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진실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세상이 악한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마저 현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며 또 우리를 거짓으로 홀리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과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따라 살고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할 때 저희도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희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축하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짐하는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